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라고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를 지금 주보에는 기회로 돼 있죠. 동행으로 바꿔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동행으로 갑자기 바꾸셔서 주보가 먼저 나갔습니다. 동행으로 하시고요. 오늘 말씀 읽는 동안에 마음에 감동이 성령이 오시면은 아멘을 한 20번 정도 해드리면 목사님이 에너지가 넘쳐서 더 좋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시겠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다녔을 때부터 듣던 이야기.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 몇 번씩은 다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조명, 관찰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색다른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한, 깨끗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라는 이 이름은 결코 깨끗한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라는 것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반민족주의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의 대명사로 세리와 창기 이렇게 이야기하던 바로 그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최대의 그 수출 물품, 많은 수출 물품을 생산해내는 또 그런 물건을 수출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농산물이 풍부하고 또 부유함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곳에 이 세금을 거두는 우리 같으면 국세청 같은 그런 그 기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가이사랴, 로마 군 총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지중해 해변가에 있고 또 하나는 이 요단강가에 있는 이 여리고라는 이 도성, 아주 인류 역사에서 고대부터 있었던 고대 도시죠. 그 여리고 이 두 곳에 세관이 있었다. 세관이 있었다라는 것은 큰 도시예요. 우리 인천에 세관이 있고 부산에 가면 부산 세관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세리장까지 되었다. 굉장히 성적이 우수하고 또 로마 정부에도 잘 보였기 때문에
세리장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이죠. 보면 큰 부자였어요. 부자고 또 위치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 신앙 사회였기 때문에 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대우는 아주 차갑고 쌀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하고 막 수군거렸다. 오늘 본문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왕따예요. 아무도 이 세리라는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가 지금 막 빠져나가시는 길이에요. 그 빠져나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 보고자 했다 하는 말은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열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고자 애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또 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한번 좀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내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가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가는 그 마지막 길이거든요. 바로 앞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여리고성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셨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런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해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가 생각해낸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앞에 가서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오시다가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와서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동할 때 옆에 사람들하고 신경 쓰다 보면은 뭐 가로수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냥 좌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딱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까지 찾아오셔서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도대체 삭개오의 이름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전에 대면에서 인사라도 나눈 적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없어요. 초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다. 그리고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벌써 삭개오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런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부자.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음부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받는 그 다음 광경이 그려집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이름을 딱 찍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삭개오야, 예수님이 초면이지만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맨 마지막에 삭개오에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구원을 선언해 주는 이 말씀과 맞물려 있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다 내다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그냥 불이 나게 내려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어렵고 늘 많은 사람,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접촉이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기대할 수 없던 삭개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 이스라엘 집단에 있어서 죄인의 대명사로 낙인 찍혀져 있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랍비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자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줄 것이라는 기대가 요만큼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뽕나무라고 예전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바뀌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되었다라면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을 거예요. 신입사원이 아니고 장이면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다. 나이가 든 사람이다. 근데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키만 작은 게 아니라 아마 나이가 중년 이제 넘긴 나이쯤 되었으니까 아마 배도 나오고 몸도 뚱뚱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부자고 이런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애들처럼?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존심.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요.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셉니다. 함부로 남 앞에 허리를 굽히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다라는 것은 뭘 느끼게 해줍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아주 그냥 환장하고 있구나.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으면은 자기 자존심, 체면, 사회적인 위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삭개오에게서부터 배워야 될 한 가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가 30년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자존심을 많이 챙기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는 거기에도 보면 자존심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자존심 하나 살짝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일념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치스러운 행동까지 불사했다.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열망이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알아보시는 거죠. 그 나무 밑에 딱 찾아와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가 여기 와서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 그 열망, 그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열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따라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십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당 그 거리를 삭개오와 더불어 또 주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동행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따라오던 무리 군중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런 죄인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고 어울리면 안 되고 식탁에 같이 앉으면 안 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수곤거리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난 속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집에 들어간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결심, 자기가 지금 마음먹은 것을 예수님 앞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첫째,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인 주자.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1차적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가정법처럼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없으면은 상관없고 있으면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원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정법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과거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 재산의 절반을 일단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의 반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과거에 세리장까지 올라오면서 세리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거둘 때 과잉 징수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운 지나친 징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서는 레위기서에 보면은 남의 것을 이렇게 토색했을 때 5분의 1, 25분의 1이면 20%죠. 20% 할증을 해서 20% 추가 벌금을 더해서 상환하면 돼요. 그러면 책임이 없어요. 원금 플러스 20%. 그런데 남의 양을 도둑질해 왔다. 그럴 때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그럴 때는 4배로 갚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어떤 경우에는 20% 할증, 어떤 경우에는 4배. 그런데 삭개오는 가장 많은 부담을 하는 쪽으로 자신이 그것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런 그 토색한 부분들이 과거에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세금 징수원들은 로마로부터 할당을 받습니다. 이번에 세금을 얼마 내가 내라. 그러면은 그 총액이 나와 있어요. 요 부분만 징수를 해서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세금을 백성들에게 얼마를 걷든지 그거는 자유예요. 세금 징수원들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00억을 로마 정부에 상납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1,500억을 걷었다. 다 로마 정부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시시비비 가리지 않아요. 500억 남겨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할당된 세금 1,000억 원만 다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그걸로 그냥 세금 징수원들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늘 과잉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호주머니 부를 채워왔던 것이죠. 삭개오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큰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다 4배로 갚겠다. 그러면은 삭개오에게 남는 것이 있을까요? 재산 절반은 가난한 자들한테 일단 다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 남은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4배씩 일일이 다 갚아준다면은 뭐가 남을까 싶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자기의 결단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라고? 재산도 없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 물론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너 세리장 때려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세리장으로서 살아가면은 자기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천지개벽할 노릇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 이런 세리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만민족 인사라고 낙인이 찍히는 그 치욕, 죄인들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그 모욕을 감수하면서 친로마 앞잡이로서 살아가는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이 자리까지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 지난 세월 동안, 수십 년 세월 동안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착취하고 징수해서 모아놓았던 그 재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털어버린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짓이잖아요. 삭개오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하고 자기 집으로 걸어온 그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삭개오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돌 무화과 나무와 자기 집 사이에 이 걸어오는 이 도중에 뭔가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성경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해서 자기 집에 오는 그 사이에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헷가닥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한마디로 줄이면은 예수님과의 동행.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유를 찾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것 외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걸어왔을까요?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뭔가 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시죠. 주님,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왜 하필이면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십니까? 여리고성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리고라는 이 성은요,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로 사는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 레위인보다 이 여리고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더 많이 살았어요. 거기가 더 문명화된 도시거든요.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큰 대도시에서 삽니다. 주로 서울에서 살려고 그래요. 사업은 여기서 해도 사는 거는 서울에서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거기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로 만난 사람 만나고 그냥 피하에 지나가고 레위인도 내려오다가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거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곳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아무도 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단다. 근데 네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뒤에서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죄인하고 올려, 죄인하고. 삭개오가 주님,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주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면은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얻을 수만 있다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돌을 던지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여기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삭개오와 길 위에서 왜 저희 집에 오시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한테 아무래도 피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를 얻을 수만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삭개오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앞에 서서 이런 기가 막힌 결단을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삭개오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 왔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때까지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삭개오의 인생의 우상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상이 뭐예요? 삭개오의 우상. 세상 성공, 물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게 삭개오의 우상이에요. 물질, 돈, 출세. 근데 지금 삭개오가 다 날려버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의 우상이 삭개오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에게 지나치게 늑탈한 세금 과잉 징수한 부분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나중 부분은 회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징수한 부분, 자기의 그 과오 죄에 대하여서는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은 회계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회계를 실천하는 삶. 회개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빚진 자에게는 빚을 갚아주고 보상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근데 그걸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 실천적 삶. 그리고 전 재산의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삭개오가 왜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 재산의 반을 나눠준다고 했을까요? 감사의 감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준 것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 고백 속에는 삭개오의 회개와 삭개오의 감사, 감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있습니까? 뭘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확인하십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11조 드리고 교회에 직분 맡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심정적으로 실천해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 죄를 두려워하는 모습, 죄를 멀리하는 모습,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모습.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회개 실천적 삶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외면하는 이런 가련한 인생을 나를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속에. 마음이 충만합니다. 뭘로요? 재산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결단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감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에 실감이 있으니까 내 재산 다 없어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아쉽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입니다. 여러분에게 회개 실천적 삶이 있습니까? 감사를 실천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얻으니까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믿는다 하면서 늘 세상적인 것에 헐떡이면서 부족감을, 결핍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 확실히 만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 속에 우상, 세상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요. 결핍감이 아니라 충만감이 있고요.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딱 필요한 거 한 가지. 예수님과의 동행.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변화되기 마련이라는 사실, 구원받은 자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 삭개오와의 동행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문제인 줄 압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만났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월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은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적극적인 주님과의 동행을 도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멘. 주일날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친구와 오래 사귀어도 우리가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어찌 변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얼굴 표정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유튜브 오나교회에서 녹화 방송됩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3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즉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인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그 기회를,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게 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인 것을 알고 오늘부터 마음을 작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 마음에 간직하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믿음을 표시하오니 드린 심령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흔적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것에 충나지 않도록 주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2025년 충계 대신방이 지금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달력에 원하시는 날짜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 몇 분밖에 안 계셔서 일정을 잡으셔서 거기에 주방에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주시고 그 목사님이 가능한 날짜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 숫자에 거기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 고시가 20일 토요일 8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관은 노예 고시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회장 동정은 20일 목요일 남양주에 있는 다산중앙교회 설교학교에 출타하십니다. 그리고 요새 자주 우리 운하소망교회 같이 등록 세 가족을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또 새로운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김아란 성도님 일어나셔서 우리가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김아란 성도님 늘 웃는 얼굴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점심 성김의 자리 있으니까 가시지 말고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502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복음의 배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배비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에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운하소망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가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잘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